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이냐, 너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교회에 다녔는데 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니? 이렇게 묻는다면, 또는 반대로 야, 너는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니? 그리고 너는 너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니? 너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 정의가 기도가 무엇인지 전부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의 역시 기도의 중요한 측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정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생각하는 기도나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비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의에 결정적으로 한 가지 미싱된 것,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가? 그 기도의 대상이 빠져 있죠.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비느냐가 기도 응답의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내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냥 정한수를 떠놓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서 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이 기도를 듣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신앙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 역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고요. 예수님은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성경이 이처럼 기도를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 분명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행해져야 하는 중요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분량도 정해져 있는데 쓸데없는 주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깊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룰 리는 없으니까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짧지만 기도의 본질과 핵심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기억하기 아주 쉽도록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받으러 나가는 행위다. 아주 쉽죠. 시편 121편은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가 뭐냐? 나의 도움을 되시는 하나님께 눈을 드는 것이다. 내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이나 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특별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와 차별성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의 특별함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의 근거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는데요, 그것이 구글의 회장이냐 아니면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기도는 차원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간절함과 정성이 타 종교가 드리는 기도보다 간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단들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간절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오랫동안 이단 종교에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율법적으로 더 막 기도하고 정성이 더 심해져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요, 성령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시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특별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정의하고 있는 말처럼 기도란 것이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나아가는 행위라면 내가 의지하는 그분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와줄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그 기도는 헛것이고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또한 우리의 기도는 헛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 자신만의 힘으로 나의 지혜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면 살수록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건강을 잃으면서 관계 아픔과 실직과 상실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을 겪으면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마주하면서 여러분은 나의 한계와 유한성과 무력함과 지혜 없음을 절감하게 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성숙해 갈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와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 계세요. 한 6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저는 정말 놀랍고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는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무모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석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참 신기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역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참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의 증거이고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 믿는 구석이 기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1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는 문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첫째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지금 이 상황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절대로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아도, 주님 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안 되겠구나 라는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한 번도 새벽 기도한 적 없고 한 번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 없고 한 번도 밤을 새며 밥을 굶으며 기도한 적이 없지만 그런 순간에는 특별하고 비상하게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비로소 기도를 배웁니다. 물론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은 만만치 않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기도를 배우게 된다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남는 장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은요, 내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순간이고요,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고요,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는 순간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한 계단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조차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문장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배우게 되니까요. 병에 걸려서 자식 문제 때문에 상심하고 좌절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근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문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마도 내가 이 문제만 잘 해결되고 이 문제만 넘어서면 나의 기도도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풀렸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요, 기도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의 끝이 기도의 끝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 돕는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자꾸만 기도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지, 해결됐으니까 기도 끝,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은혜를 잊고 보니 매일 그 은혜 안에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라도 갑자기 막 새벽 기도에 나타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갑자기 새벽 기도에 안 보이던 성도가 나타나면 목사가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 저건 늘 기도하니까. 근데 생전 기도 안 하던 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가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다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기특하다. 잘 왔어. 환영한다. 그래, 뭐가 필요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돕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기도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쩌다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그 법을 어기면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이제 우리는 언제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특권을 마음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일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마라. 둘째로,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냥 일상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때를 따라
때를 잘 맞춘 그때의 적절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16절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도움이 주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도움이 주어진다.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이밍이 틀릴 수도 있고 약간 잘못된 도움이 주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도움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무엇을 언제 줄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도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도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이 좋을 때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섰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나에게 기꺼이 주시려는 그것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은요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신 그것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허락되는 도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나의 판단과 결정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정확하거든요.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강조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겁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아버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 저는요 소원은 아뢰지만 마지막 결정은 아버지께 맡겨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허락된 하늘의 도움이 언제나 제가 원하는 그때의 그런 모습으로 주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저의 생각과는 다른 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제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왜 지금 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 또 때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때로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길로? 그런 것이 많았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속도를 따라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믿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방법까지는 how라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다만 주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버스를 보낼지 비행기를 보낼지 기차를 보낼지 배를 보낼지는 주님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낼지 내일 보낼지 다음 달에 보낼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저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작은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때문에 저는요 저의 소원은 아니지만 응답은 주님이 온전히 홀로 정하시게 맡깁니다. 결론은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의 도움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차원이 달라졌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14절,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몸으로 겪어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100%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돕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시니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헛소리도 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기도 가운데 다 담아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우리 예수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아버지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요만큼밖에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 속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트랜스레이트 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해주고 계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제가 지난 연말 올 연초에 그런 예수님의 채울하심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새벽 3시에 제가 너무 복통이 심해서 겠습니다. 근데 한 2시간을 견뎠는데도 사라지기는커녕 더 복통이 심해지는, 막 식은땀이 허리를 못 피겠어요. 와, 이거는 견딜 일이 아닌데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도대체 이 아픔은 원인이 뭘까? 피검사, CT 온갖 촬영을 다 하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요로결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게 죽을 병은 아닌데 죽을 만큼 아픈 병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걸로 죽지는 않는데 인간이 겪는 5대 고통 중에 하나래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초음파로 돌을 일단 부셔놓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기다렸죠.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에 가서 촬영을 했더니 이제 돌이 다 나갔다는, 이제 좀 마침내 돌 없는 남자가 되었죠. 근데 그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수많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기다리는, 전부 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분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벽을 잡고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막 땀을 흘리고. 너무 아픈 거죠. 근데 그분이 번호표가 좀 뒷모양인데 제가 웬만한 데 가면 양해를 구하고 새치기를 할 텐데 딱 보니까 얼굴들이 새치기를 얼굴이 아니고 다 아파요. 그래서 벽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목회자니까 온갖 질병을 앓는 분을 많이 섬겼잖아요.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 병이 얼마나 아픈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보기 전에는, 예전에는 그 병이 걸렸더라고, 집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아유 제가 들었어요 아니고 어떡해요,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을 보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분의 통증을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잘 좀 견디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보좌가 처음부터 은혜의 보좌였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재판장 심판주가 좌정에 계신 그 보좌는요, 두려운 심판의 보좌예요. 아무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보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그분을 제사장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 거룩한 심판의 보좌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특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얼마나 자주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이 참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강조해야만 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가 놓친 것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린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의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기도에 대한 세미나도 많고 기도에 대한 책도 많고 기도에 대한 교훈도 많은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보다 더 기도하려고 늘 노력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교회 가까이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목표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운동을 계획하신 분도 있고 여행을 계획하신 분도 있고 뭔가 자격증을 따려고 계획하신 분도 있겠죠.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거기 덧붙였으면 합니다.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올해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는 올해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계획해보세요. 올해 신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신년이니까 특별히 이제 길게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소원을 갖게 된 게 있어요. 저는 2026년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도약하고 진보하고 전진하고 돌파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올해는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뛰어넘고 돌파하고 극복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해가 그저 견디고 버티는 한 해가 아니라 도약하고 성장하고 극복하고 진보하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도약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나의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안에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원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더 보듬교회의 기도가 강해지기를, 깊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그리하여 누리는 은혜의 차원도 2025년과는 차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